오늘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또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하는 것. 성도의 삶에 사랑과 진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 2서에 진리, 사랑,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 여러분, 진짜를 알면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진짜를 알지 못하면 거짓에 빠지게 되고 속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여러분, 실천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4일 동안 월화수목 그 집회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이요, 다 모르는 찬양이에요. 아는 찬양 거의 없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오후예배 때 이번에 집회했던 찬양들 좀 들어올 텐데요. 아는 찬양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을 잘 보면요, 굉장히 강한 그 임재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열심히 구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뭐를 안 구해요? 임재는 별로 구하지.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뭐는 좋아해요? 능력은 좋아해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능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면서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으로 어때요? 나타난다. 이게 원리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임재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를 막 이름을 또 이런 어떤 이제 설명으로 한번 따라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그레고리 투산 목사님이 보니까 한 2년 전에도 한국 오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오신 거더라고.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번 제가 금요일날 영상 틀어드렸죠. 그분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제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야, 이분이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와, 거의 뭐 한국의 사랑의 교회만한 그런 크기예요. 2년 전에 2만 명인데 지금 4만 명이 됐어요. 2년 만에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2배가 돼버렸어요. 12명으로 시작해서 200명으로 됐다가 2만 명이 됐다가 지금은 4만 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보니까 나중에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요, 영어로 설교하는데 그 플로리다, 미국의 아래쪽이잖아요. 거기에 스페니쉬, 또 뭐 그 목사님 설교가 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여러 가지로 막 한 4가지로, 영어 뭐 스페니쉬 한 4가지로 나와. 4가지로. 그래서 설교가 막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막 통역도 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 강력한 성령 역사, 막 너무너무. 그런데 그분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거기는 교회 이름이 뭐냐? 영광의 장막 교회 이름이. 영광의 장막. 교회 이름을 아예 영광의 장막. 그 뉴욕의 그 터버너클 처치라고 아주 그냥, 거기도 목사님은 백인인데 그 교인들은 다 거의 흑인들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난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중요한, 여러분 지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은요, 유튜브나 뭐 책이나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재는 우리가 현장에 어때야 돼요? 가서 경험. 제가 이번에도 그 4일 동안 권사님하고 가면서 느낀 게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참 특이하네요. 그 영상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실시간으로 아침 저녁까지 모든 게. 요즘은 다 영상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영상으로 보는 거랑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게 뭐냐? 여러분 영화를 극장 가서 보는 거랑 집에서 TV로 보는 거랑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집에서 저도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낮에 뭐 했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볼 때는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의 현실이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 핸드폰이니까 조그맣게 보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작게. 근데 현장에 가면 어떻죠? 반대죠. 내가 조그맣고 어때요? 무대와 현장과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집회하는 게 어때요?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맥스나 큰 어디 극장 가면 어때요? 우리가 조그매지고 화면이 어때요? 거기서 막 그 화면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압도가 돼요. 이 차이구나. 왜 사람들이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집에서 TV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힘들게 경기장을 가요. 왜요? 그 안에 있으면 그 경기장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현장감과 그 분위기와 그 장엄함을 몸이 느끼게 돼. 제가 그 월드컵 경기장 국가대표를 처음 가봤어요. 우리 애들하고 혜긴이랑 현이 아니 데리고 3명이서 고생해가지고 막 돗자리 들고 막 자리 없을까봐 겨우겨우 들어가는데요. 근데 중국이랑 우리나라 국가대표라는데 우리는 3층이고 2층에 중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그냥 전체가 꽉 찼어요. 그 상암 경기장이. 그런데 막 대한민국 외치는데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와. 막 함성 지르고요. 골 넣으니까 막 난리 나고요. 막 대한민국 외치는데요. 애들이 막 또 막 함성을 지르는데요. 심장이. 그리고 사람들 막 함성 지를 때 그 데시벨이 올라가요. 데시벨. 얼마나 소리가 센지. 올라가는데요. 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구나. 예? 심장이 터지고 싶어가지고. 예? 집에서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죠. 그냥 뭐 소리도 못 지르고 조용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재. 그 경기장에는 그 경기장에 해당하는 그 함성과 응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이 이서 말씀은 다 연결돼요. 굉장히 뭐냐면은 실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는 어때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 사랑의 결과. 이번에 우리가 그 신의 악단 영화 봤잖아요. 그 신의 악단 영화 보니까 그냥 그 십자가를 보니까 막 가슴이 어떻게 돼요? 막 저도 이번에 2번 보니까 이제 멘트가 이제는 알겠어. 그 옆에 그 악단 지휘자가 박시우한테 뭐라 그래요? 머리와 생각은 김일성을 생각할지라도 심장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 왜? 그 노래하는 거를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 저거 진짜네. 막 벽대를 향하여 막 나의 달려갈 길과 막 그걸 외치는데 가짜인데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 근데 이게 처음에 가짜로 할 때는 이게 누가 봐도 가짜인데 막 이게 나중에 자기는 가짜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진짜로. 우와, 진짜. 그게 막 와닿아지는. 왜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는 한번 따라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난다. 그 계명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실천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사랑에 실천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끌고 간다. 제가 어제 좀 그레고리 투사 목사님 다른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성령이 여러분 얼마나 역사하시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이 아니다 싶으면요. 네? 심지어는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쓴지 뭐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예전에도 알았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최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에서 그분이 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역 교회 연합하라는 막 감동을 주시고 막 그런 어떠한 이 지역을 위해서 그 기본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매이면 뭐 땅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래 이렇게 되죠. 그 매이고 풀리고 이런 게 있죠. 그게 원어로 보면은 하늘에서 묶어버리면 땅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고 하늘에서 풀려버리면 땅에서 아무리 메었어도 어떻게 해요? 풀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마지막 날 최한 목사님 설교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목사님이 개척에서 뭐 얼마 뭐 자기 뭐 사례비도 못 받고 그런 어려운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감동을 주면서요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한국 돈으로 그 당시 아주 옛날 초창기 한 2천만 원 정도가 헌금이 있었. 자기 이렇게 노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너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무슨 나중에 노후 때 쓰려고 해놓은 건데 근데 감동이 팍 오는데 그 목사님이 영어로 하면 no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생각해보세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주님은 우리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에?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안 됩니다 주님. 너가 하나님께 드려라.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정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사모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그 노후 자금으로 하려고 2천만 원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다 응답받았어? 그럼 드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났다는 거. 아니 그걸 드리지 말라 그래야지. 자기는 자기 입으로 노를 못하니까 이거를 부인이 반대해 주기를 원했는데 왜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쩔 수 없이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하나님이 재정에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그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여러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 손에서 지출되는 그 모든 항목들의 그 금액을 생각해 보니까 130억. 그 일 이후에 130억이 융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고요? 2천만 원 헌금에. 2천만 원하고 130억하고 어때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 그 교회가 이제 막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너희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 시간이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지 말고 헌금을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한 헌금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헌금을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테니까 헌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헌금 2번 하는데 봤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우리를 위한 헌금이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위한 헌금이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헌금을 한 번 더 하는데 어떤 헌금? 주변에 다른 교회들을 위한 헌금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1,800만 원이 나왔대요. 바로 헌금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1,800만 원을 가지고 한국 돈으로 예를 들면 100만 원씩을 한 교회당 100만 원씩 18교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그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겠다 그러니까는 뭐 바쁘다고, 뭐 어디 갔다고, 어디 뭐 외출하셨다고, 안 만나죠. 그래서 뭐 비서 연락하니까 비서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서 뭐 하려고요? 헌금을 주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변 교회 도우려고 헌금을 전달하려고 목사님 전화를 하니까 안 된다고, 만날 시간이 없다고 다 거절당했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네 교회에다가 100만 원을 헌금하려고 그러니까는 당장 오라 그러더래. 그냥 만난다 그럴 때는 하나 바쁘다 그러고 뭐 바쁘다 그러고 목사님들 안 만나주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당신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 그런다니까 바로 교회로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요 18교회에다가 100만 원씩 다 헌금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연합운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기를 주고 나서 그 지역에 기도 모임이 생겼는데 그 최한 목사님을 리더로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돈을 받고 갑자기 이제 너무 특이하잖아. 리더로 세웠는데 그 지역에 무슨 월드와이드 무슨 교회라 그래가지고 어디 이단 교회가 있었던 이단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요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 있죠. 구약의 율법만 지키고 신약의 예수님이나 여호와 증인처럼 구약 저것만 지키고 신약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인정을 안 하는, 우리로 말하면 좀 다른 여호와 증인 같이 그런 지역교회가 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18교회 20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엄청난 간증이에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교회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막 뭐 가서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엄청 큰 이단 교회가 있는데 그 이단 교회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막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들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캘리포니아에서. 외국 교회죠.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자기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 루잉글 목사,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새벽에 찾아오더니 제한 목사 막 주보를 흔들고 막 갖고 오더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어. 이래. 응답됐어. 응? 응답됐어. 왜 그러니까는 거기 그 대표 이제 우리 거기 담당 회장 목사님이 나이가 90 몇 세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야.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그 대표가 뭐예요? 죽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 90 몇 세면 그게 꼭 우리가 기도해서 죽은 거예요? 나이가 다 해서 죽은 거예요? 90대잖아 90대. 그러니까 이 최하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게 우리가 뭐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연세가 90이 넘으면 뭐예요? 연세가 90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 거지. 무슨 기도가 응답되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근데 얼마 있다가 2달 있다가 그 아들이 한 60대인가 그 아들이 또 후계자가 됐는데 아들이 후계자가 됐는데 2달 있다가 아들이 또 죽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야?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아들이 2세가 우리를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그 2세가 죽었다는 거야. 그럼 그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3대 젊은 30대가 대표가 된 거야. 갑자기 무슨 세습식으로 90대 돌아가시고 2달 있다가 60대가 돌아가지고 30, 40대 젊은 애가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대표가 된 거야. 그 모임에. 그 월드와의 큰 이단 교회. 그러더니 그 애가 갑자기 그 최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개종하겠다 그랬대. 뭐 하겠다고요? 개종을 하겠다고. 우리가 유대교를 버리고 우리가 믿던 거를 버리고 누구를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자기들 조직을 다 뭐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기로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대단해. 그 18교회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 이단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거야? 자기들은 기도만 했는데
1대가 죽고 2대가 죽더니 3대가 갑자기 뭐예요? 지발로 찾아와서 우리가 기독교가 되겠다고. 할렐루야. 그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모임이 막 그 체육관을 빌려서 행사를 하게 되고, 막 퍼레이드를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막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다. 테스트. 무슨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 제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막 우리 권사님 성령 받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겠다는 감동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막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누군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누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순종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순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런 헌신,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 성도들이 주변에 그냥 헌금 나눠준 게 하나의 연합운동이 되고 모임이 되고 또 본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큰 또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 나중에 교회 제가 한번 인터넷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얼마나 교회가 큰지 그 앞에 교회 앞에 분수대가 있어요. 무슨 공원처럼. 그럼 분수대 있는 교회 봤어요? 제아 목사님 교회가 우리를 무슨 파크처럼 분수대가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우리가 좀 아침에 좀 일찍 모여서 기도하자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요 손 얹고 안수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임재가 있으면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알아서 그냥 회개가 일어나고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지지 말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 교훈이 뭐냐? 교훈을 벗어나. 교훈이라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뭐예요? 가르쳐요. 그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성령이 어디 그 교훈을 벗어나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 속에는 예수가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 교훈 안에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교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중요한 것만 봅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묻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면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고 믿음의 일을 행하고 기적의 일들을 행하고 은혜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증거가 나타나고 사랑에도 증거가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는 그 능력이 열매로 어떻게 돼요? 나타나. 근데 열매가 없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면 열매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맺어줘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지었다고 그 다음날 열매 맺나요? 아니죠. 계속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날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투사 목사님 교회에서 4개월 이상 계속 금요일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뭐만 했다 그랬어요? 기도만 했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영광의 임재만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게 해달라고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한 5, 6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막 구름같이 오시더니 회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치유. 그게 뭐 본인들이 날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쌓여야 돼. 어떤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초청, 간절함, 사모함, 갈급함. 한번 따라합시다. 갈급함, 간절함, 사모함.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주일날 뭐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만큼 여러분이 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최소 20분 전에 모여서 미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간절히.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 우리 주일 제일 중요한 게 11시 예배잖아요. 이 11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요? 다 채워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주중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일 아침에 하나님 이 공간을 이 예배실을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어떻게 해주세요? 채워주죠. 그래서 들어오기만 해도 이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 모두에게 목사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특송을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뭐 한다는 걸?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가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테스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최한 목사님이 자기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시험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뭐예요? 어떤 믿음의 시험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 바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에요. 위기예요. 위기. 제가 요즘에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기적은 위기를 통해 온다. 이런 위기라는 게 뭐예요? 위험과 기회죠. 위험의 위는 위험이고 기는 뭐예요? 기회야. 다른 말로 하면 위기는 위험한데 뭐가 와요? 기적이 와. 기적. 성경의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위험해 안 위험해요?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죽어야 될 아들이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어때요? 위험한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 성경을 잘 보면요, 아주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처럼 다가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터닝 포인트, 역전의 하나님. 따라서 역전의 하나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막다른 기회에서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맨 꼴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1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큐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다 읽지 않고 우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시작.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진리 안에서, 그냥 행하는 게 진리 안에서, 이게 왜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한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행해야 돼요. 이미 앞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것을 선을 행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적어두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다. 나 오늘 착한 일 좀 해야지. 그럴 생각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착한 일은 3개 하고 나쁜 일 2개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하다라는 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이 중요하다 그랬죠? 영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이, 다른 말로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그럼 반대로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다 악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구제 활동해야 하네요. 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 돕고 뭐 착한 일 해야 하네요. 그럼 우리는 불신자들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면은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얼마든지 착한 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구제하고 성교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안 해.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아무리 좋은 일 했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은 다 나중에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해요. 다 자기들 나중에 그 보상을 받아요. 또 자기 의의를 세워요. 우리가 뭐 이런 거 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 자기 의의를 세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잘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장, 야, 너 다 내놔. 다 내놓아서 다 준다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깝지가 않을까요? 잘 보세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다 달래. 야, 너 그거 노후자금 준비하는 건 나한테 줄래? 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는 걸까요? 아니야. 지금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너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얘한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그냥 물어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 아까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 그 당시는 여러분 자기 그 교회에서 지금 뭐 사례비도 못 받는데 어디 그냥 비상금으로 2천만 원은 게 얼마나 큰 돈이야. 뭐 2억보다 더 크게 느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손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게 130억. 2천만 원하고 130억은 비교가 안 돼. 근데 2천만 원 앞에 있을 때는 130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모르는 거죠. 1,800만 원 동네에다 나눠줄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지만 그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 집회하면서 그 재한 목사님이 다음 주가 생일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 목사님이 생일 축하금으로 한국 돈 1,000불을 주셨대. 1,000불. 1,000불이면 한 150만 원이죠.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그분이 그래. 1,000불 받은 거 자기 바로 여기 지금 헌금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저와 같이 1,000불 이상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사 준비하는데 몇 억이 들거든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얼마든지 1,000불을 헌금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또 하나님 그 복을 주셔서 내가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돈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요, 손 떨려서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옵니다. 응?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기차가 앞에서 가면 뒤에서는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어요? 따라와. 여기서 행하는 거, 여기서 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잘 보세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을. 중요한 말씀 11절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것을 본받는다는, 선한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성령 안에 행하는 자는, 이 선을 행한다는 건 성령 안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이미 여러분 요한일서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선을 행한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 마귀의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악한 사람 욕할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할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악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악에 끌려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가요, 그대는 형제들을 성히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2절, 오늘 아침에 했던 말씀이네요. 2절 시작. 사랑하는 가요, 나는 그대의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뭐가 잘되라고요? 영혼이 잘되라.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복을 받으면, 너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왜 잘 되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또 강건하다. 왜 강건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육체가 강건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제가 설교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 그 임재가 나를 덮어줄 수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오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 임하소서. 주여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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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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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우소서. 오늘 나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주여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소서.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의 교훈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달라고 주여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소서. 오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기쁨이 가득하고 주 임재하시는 그곳에 은혜가 넘쳐나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의 임재가 없이 우리가 어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오늘 나에게는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를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주의 임재와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오늘 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내 영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모든 것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룩한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행하는 놀라운 역사, 오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